제가 올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네, 칼빈주의 개혁신학이라는 과목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영상으로 리허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올바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존하고 운행하신다.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사랑을 처음부터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9절에서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시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아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타락 전의 모습, 타락한 모습, 그리고 구원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모습, 이 세 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 형상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했던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조건을 이루지 못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형상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말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지만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이 죄인이다라는 개념, 네, 이 개념이 없이는 우리 자신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알 수 없다 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힘들고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네,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회복된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고 우리가 영생의 자녀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아담을 말하겠죠. 죄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회복된 형상이 처음에 원 형상보다 더 나은 것은 최초의 아담은 누리지 못했던 영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우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반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하지 않습니다. 네,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죠. 많은 철학자들과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 스스로 그것에 이르려고 해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식을 얻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선포한 다음에 그 자신이 올바로 발견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네, 이어서 경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냐? 경건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삶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받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삶으로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서로 교제하는 것. 네,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인간을 창조할 때 다 부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성령의 기름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메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아 그것에 불씨가 타오르고 영화로운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했었을 때 사울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이 떠나갔죠.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에 감동이 되고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그리고 경외하고 참된 경건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생명에 이르는 지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의 내용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비춤이 없이 우리의 시령은 무용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호세아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설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목적과 그 창조주에 맞는 그 설계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또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도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곰곰이 따지기보다 오히려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어리석은 사색을 하지 않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찬송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내용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만이 아니라 그 속성을 지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